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범죄와 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윗 범죄와 핵에, 그렇죠? 자, 다윗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확인했던 다윗은 아주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렇죠? 전쟁터에 가기만 가면 전쟁에 신이 날 만큼 백전백승했던 그 다윗 왕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심령들에게 배려, 자기 그 친구로 지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가 거두고 사울 왕의 땅까지 다 이렇게 그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다 이렇게 주고, 그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왕과 겸상을 하는, 왕궁에서 겸상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지내도록 모든 배려를 해줬습니다. 또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그 사울 왕의 신하, 옆에 신하가 다윗을 저주하,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당장에 저놈을 가지고 내가 단칸의 목을 베겠습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내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나를 배신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주 보통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 시므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만이 자세가 돼 있으면 큰 그리스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들으면은 바로 반응이 나가거든. 좋은 반응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큰 그리스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큰 실수,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실수입니다. 사탄의 함정,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사실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빼앗기는 원수 마귀 사단은 24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 딱 목표는 하나입니다. 결국 뭘 놓치게 하는 거죠? 말씀 놓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고, 말씀을 놓치게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또 말씀 놓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은 암몬과의 전쟁 속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지금 막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왕궁의 뜰을 거니고 있는 그 틈을 사단이가 놓치지 않고 뭘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뜰을 놓이는데 저 저녁쯤 돼가지고 딱 보니까 누가 한 이쁜 예스라인의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것이 쫙 창가에, 우리 식으로는 창가에 딱 비친 거예요. 그게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숨겨져 있던 그런 각이 탁 올라온 거죠.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당장에 저 여인이 누군지를 조사해봐라. 보니까 누구예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건들지 말아야죠. 그걸 알면서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그래요,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임신되게 되는 큰 제약이 저지르지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이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 있는 우리아를 뭐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휴가를 주게 만들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남자들이 군에 가면은 휴가를 줘요. 휴가를.
포상휴가 뭔 휴가를 주는데 휴가를 주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은폐하려고 그렇죠. 우리아를 누구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도록 자기 부인과 뭐 하도록 하룻밤 자도록 계기를 짰는데 안 통하지요. 왜?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지금 내 동료들이 내 같은 그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치열한 대치 상태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냐. 자기 집에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제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알았다. 내일 보내야겠다. 그래서 뭘 씁니까? 요압 장군에게 적진에 가 있는 총사령관 요압 장군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가그들랑 암몬 그 성에 있는 자 적진까지 깊이 들어가거든요.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그래서 누가 우리아가 활에 말아 죽도록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그것도 누구 죽이 적군의 손에 맞아 죽도록 갖다 뭐라는 거라. 저 깊이 들어가가지고 네 빠져나오라는 거야. 그 말 그대로 이 우리아는 전쟁 뭣도 모르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왕의 친서를 요압이 딱 전달하니까 요압이 그걸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다윗은 안심의 한숨을 쉬면서 뭐 이야기하죠? 이 마누라 누구?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제약도 많고요. 그죠? 불신앙도 많고 그렇죠. 아무도 주변에서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제약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뭐하라는 거예요? 그래 숨기지 말고 주 앞에 들고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배려심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냐면 사랑이 많은 분이냐면은 가만 놔두면 아마 다윗은 평생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걸 마음속에 묻고 아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전달하게 만듭니다. 결국 뭘 깨닫도록?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이 뭔지를 본인이 깨닫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 양과 소가 많아요. 한 사람은 가난해. 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가족들 그것을 나눈 우유를 쪄서 이렇게 먹고 사는 가난한 그런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성읍에 누가 행인이 그 마을에 오게 되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려고 아마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왔겠죠. 이 부자가 대접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양념소가 많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자기 집에 그 짐승을 잡아서 대접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자기 것은 손대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새끼를 뭐 하려고 잡아다가 뺏어서 그걸 잡아서 그 손님한테 대접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었거든요.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 저런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장에 저놈은 뭐 해야 된다. 분을 바라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방진 쟤는 죽여야 된다. 살려줘서는 안 될 자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옆에 형제들이 옆에 지체들이 조금이나 실수하면 그걸 못 봐요. 막 화살 날아가고 총칼 막 날아가거든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훈련되지면요 사람의 잘못을 기가 차게 찾아내거든요. 자기 잘못은 못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짓는 죄가 많다는 말이에요. 도둑질 잘하는 사람, 도둑질 잘하는 사람 안 좋아하거든요. 맞죠? 바람 피는 사람들은요, 바람 피는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 실에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바로 당신이 누구다, 바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다윗이 바로 그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 뭐냐? 잘못 앞에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죄짓음을 딱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자백을 받으시고 바로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시편 51편의 그 내용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해서 어머니의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을 범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신을 떠나지 않도록 구약의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죄짐은 떠나갑니다. 그건 버림당하거든요. 사울 왕이
죄를 범하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매버렸어요. 인생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딱 봐주시고 용서해 주잖아요. 단 너가 행했던 그 세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라.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백주대낮에 누구를요? 다윗 왕의 첩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실력이 없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맨발로 도망간 거거든. 도망가면서 뭐라 합니까? 절대 압살롬 뭐 하지 말아요. 죽이지 마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면 죽여야 돼.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뭐하게 돼? 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거든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지체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또 같은 직장 다니는 가운데 그 지체들 보잖아요. 잘못한 거 보잖아요. 칼질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전도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남들 다 이렇게 막 정죄하고 있을 때 조용히 중보기 되어지는 그 가슴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전도자입니다. 예수 믿으라 그때 전도지만은 기다려주는 게 전도예요. 당장에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끝까지 뭐 믿을 것 같으면서도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막 뭐요? 화가 나거든. 그만 안 돼요. 가만 놔두세요. 뭐가 들어? 하나님이 작업하도록 가만 놔두는 겁니다. 결국 사탄이가 보따리 싸게 만들어야지 사단이 신방 오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사단이가 신방 오도록 계속 만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큰 다윗이 보면 실수합니다. 씻을 수 없는 건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 백주 대낮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뭐합니까? 장막을 쳐놓고 자기 아버지의 첫 첩들을 완전 백주 대낮에 다 동침한다니까. 다 강간해 버려요. 말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잖아요. 함정.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 그래 강단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응답 받은 것도 있고 불신앙한 것도 있고 죄 짓는 것도 있어요. 이걸 싹 묶어 갖고 주 앞에 나와서 딱 말씀을 받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했던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 부분을 실수했구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네 깨닫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어져요. 살아납니다. 그래 또 한 주 동안 뭐 하는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의 그 말을 그대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 그러나 용서해 줬지만은 세상적인 법은 피해 나갈 수 없어요. 세상 법 어겼으니까 대가를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서 받지만은 용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서야 된다. 결론이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점검을 순간순간 받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혼육이 싹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오늘 바쁜데 제끼지 뭐 그런 상황이라 영적 상태라는 것은요 한번 빠지면 그게 구멍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가 이걸 치고 들어오거든. 반드시 치고 들어온다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도 신앙이 약한 사람이 통로가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약한 심령들을 놓고 뭐예요? 정죄할 게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 계속 축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후 메시지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지금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계속 지금 뭐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해 가고 있냐면 지금 그 우리 개인 양육 메시지를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붙이면 그 심령을 내가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하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 뭘로 양육할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원받은 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렇죠? 생명을 소유했다. 둘째,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된 거고. 구원받은 나는 뭘 소유했다? 열쇠. 기도응답의 열쇠를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죠. 이걸 누리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건 구원받은 나는 이 권세를 소유했다. 자,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뭘 주시냐면은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냐? 첫째, 권세만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신분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 나서 이 권세를 주셔요. 이게 두 가지를 주는 거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딱 주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원래 받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모함을 통해 범죄하는 순간에,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니. 신분도 잃어버렸죠. 권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걸 싹 회복을 시켜줬어요. 신분 회복시켜줬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계속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떤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로 싹 우리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왜 이걸 줬냐? 이 권세가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가 이 삶 자체가, 그렇죠,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무슨 삶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게 불신자는 뭐냐? 보이는 세계만 있는 줄 알고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우리가 딱 알고 영적 전쟁하게 되지면은 미리미리 뭐 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전쟁 속에서 뭐 하라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힘, 영적 힘을 준 겁니다. 성령 충만의 힘을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은 싸우면은 100점 100패 당합니다. 100패. 힘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으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해 가지고, 자, 어떤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가? 자, 권세는 첫째,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면 믿을 때 이 권세가 나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누려지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렇죠?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렇죠? 주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첫 번째, 왜 우리를 불렀냐?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온 분들은 하나님이 원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올 수 없다니까. 자, 원하는 자를 부르신 첫째, 뭐 하려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인생 됐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이에요. 둘째는 뭐냐? 전도도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하라고. 전도하라고. 나와 같은 인생 주변에 깔렸는데 살려내라고. 전도도 하며. 세 번째가 뭡니까? 자, 귀신을 내어 뜯는 권세, 축사. 자,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누리긴 전도인데, 전도도 되어지고 함께하면 비밀을 누리면 전도가 되는데, 가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벌어요? 흑암이 크게 버립니다. 귀신을 내어 뜯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누가 흑암 권세가 딱 존재하고 있다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계속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뭐 할 때, 믿을 때 이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죠. 결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듣고 듣는 자는 구원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전도예요. 자, 내가 시간표가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마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하겠죠. 그럼 예수님 변호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재판관이세요. 판사님이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변호사, 사탄은 검사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계속 고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호, 계속 막아 그것을. 그래서 내가 해결했다. 그러면 그거 두고 판사가 딱 때리는 거거든. 이 보세요. 듣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 듣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이게 전도는 핑계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줄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한테 한 번도 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나간다니까. 근데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다 왔냐? 대한민국에 퇴사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인천. 주소 나올 거 아니야. 비디오처럼 쫙 지나갈 거야. 지나갑니다. 또 보니까 누가? 민희가 뭐냐? 민희가 아는 친구가 이게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이거 온 거야 지금. 조사해 보니까 네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가 누구였냐? 조사해 민희야. 들어오겠죠. 너 왜 복음 전해? 나 전했는데요. 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언즉 나을 것이다. 어떤 권세, 우리가 믿을 때 이 권세가 와 있는데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이걸 믿고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 모든 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뱀을 집으면, 이건 뱀 집으면 어떻게 돼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물립니다.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대가리. 목사님은 시골에 자랐다는데 나는 뱀 킬러거든. 내가 뱀 잘 잡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때려잡는 그 사역하라고 아마 인턴십을 시키신 것 같아. 나는 뱀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잡아먹고 싶은데 이게 보이질 않아. 뱀이 몸에 좋아요 사실. 폭살만 잡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몸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치유 역사를 하는 게 지금 지구는요. 지금 종합병동이라 그래요.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질병.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병원 가서는 대부분 이렇게 막 수술 받고 치료 받습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요 진단 자체를 못 해요. 고작 신경 정신과감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약줘요. 할공이라는 약 줍니다. 신경 안정제. 신경 안정제 계속 먹으면요 단명이에요 사실은. 사람 바보가 돼요. 눈뜬다 딱 풀립니다. 제가 그 양육했던 우리 부동산 하는 그 선생님이었다. 나이 30 먹은 아가씨 이쁘장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신이 어떻게 돌았냐면은 폭력을 해. 약을 안 먹으면은 유창 다 깨뿐다니까 야. 보기는 착하게 생겼어요. 악령이 역사하면요 정말 이건 못 말게 사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교회 일반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신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항상 집에 있어. 완전 초상집이야 그냥. 하루에 아침 점심 꼬박꼬박 먹어야 돼. 완전 이건 말기 증세입니다. 말기 증세. 그래서 내가 그건 절대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된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 우리가 믿고 주변에 환자들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마세요. 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항상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나는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은 꼭 요즘 어떤 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풍 맞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풍을 맞으셔서 아침에 운동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내가 딱 보면 30대 40대인 사람도 많더라고. 나는 반드시 물어보고도 안 지나가요. 분명히 물어보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몇 년 됐대요. 뭐 한방도 가봤을 거고 내가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한방도 가보고 양력 안 되지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한번 이제 고작 한다는 소리 한의원 가고 침 맞고 그냥 운동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그냥 거의 자포자기 하는 거지. 이야기가 답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거든. 답이 있다 이야기. 눈 동그랗고 뭔 답이 있습니까? 주소 불러주세요. 확실하게 말하면 사실이니까. 주소 불러주는 사람 내가 찾아가요. 찾아가면 한번 찾아간다니만은 참 기가 찬 일이 다 벌어진 거야. 아들 둘가 의사예요. 한 사람은 한의사, 한 사람은 그 정형외과 의사더라고. 이게 아들들이 뭐 한 거예요? 어느 그냥 막 엑세스 하면서 막 의학으로 치료 안 되는 걸 누가 치료한다고 하더냐.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이 다 집합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만 말하고 왔어요. 듣고 안 낳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들으면 사는 거라.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방해해요? 그 의사들이 방해. 의사들이 완전 앞장서 아예 말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이게 자기 아버지가 진 목사님 죄송하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해서 괜찮습니다. 그 아버지는 구원 받았지 사실은.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줬던 게 뭐냐면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뭘 약속했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이 권능을 우리에게 줬음을 확인시키면서 보냈거든요. 누가복음 9장 1절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현장에 파송시키시면서 어디로 가라? 합당한 자를 찾으러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찾으러 가라 그랬거든요. 아무들한테 가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으러 가라. 자, 누가복음 10장 10절에 20절, 이건 70인 문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겼던 제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12명의 제자, 둘째는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를 남겨주고 갔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 문도들을 불러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현장을 내보내시면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좋다. 가서 확인해봐라. 제자들이 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놀란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보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치유가 일어나고, 막 놀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정말 예수님 가보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너희를 두려워하는 것, 떠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신분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믿을 때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가 마음껏 말할 수 있다. 현장 속에 선포되게 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어떤 권세? 두 가지 권세 줬어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왔구나. 그냥 자, 자, 두 가지 권세 줬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줬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심령들의 모든 목사님한테 준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탄을 결박할 권세, 사단 결박. 모든 가정 문제의 주범, 우리 개인 문제의 주범, 모든 교회 문제의 주범이 누구냐? 이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그 내용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놈을 밝혀놨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이미 뭐가, 이 사탄 나라가 이미 무너진 줄 네가 믿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집안의 세간을 늑탄하려면 집안의 누구를,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된다 그랬거든. 가정을 살리려면 가정을 묶고 있는 강한 자가 누구? 이 사탄이에요.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 가정의 세간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씀하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봐보세요.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는데 왜 무기력합니까? 자, 무기력한 이유를 밝혀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44절 45절이에요. 이 뭔 내용이냐? 종교생활. 자,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이 희미해서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요. 행위를 강조하는 인생 산다니까. 그래서 자,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곳을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이 사람한테도 가보고 저 사람한테 가보는데 실망하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옛집으로 딱 돌아왔어요. 옛집에 돌아오니까 뭐라? 아직까지 주인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없다 보니까 7마리 귀신을 데리고 옛집으로 다시 들어왔더라 얘기예요. 처음보다 그 형편이 더 악하게 됐더라. 그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무기력. 종교생활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생활입니다. 특징이, 종교생활의 특징,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항상 긴장 상태, 항상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가 계속 우리를 결박시켜야 되는데, 자, 신자가 분쟁하는 이유, 왜 계속 다툽니까? 가정마다 보면 날마다 다툰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집에 있다 보면은 막 옆집에서 우당탕탕 막 날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 분쟁할까요? 25절, 자 26절. 예수님 정확히 밝혀놨다. 이건 누구 역사다? 이 사탄의 역사. 가정의 모든 다툼은 누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 사탄. 사단이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 이게 가해자가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니까.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생아 망쳐졌다. 대부분 부부들이 싸우면서 말하는 거거든.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 꼬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니 때문에 꼬인 게 누구단 말이야. 원수 마귀 사단은 몰라서 꼬인 거거든. 이런 걸 박살내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싸운 분들 없죠? 너무 막 계속 축복하고 막 품어주고 사랑하고 비벼주고 하기 때문에 전혀 싸울 일 없잖아요. 그렇죠? 싸울 일 없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요, 이 날마다 다투는 과정은요, 누가 계속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싸우면요, 자녀들은 굉장히 불안, 초조, 막 공포 속에 탁 휩싸이거든.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 속에 내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술만 잡수고 들어오면 마는 거야. 완전 막 난장판 만들었거든. 그러면 몇 마디는 자기 부인을 괴롭혀. 희한하죠. 자녀들은 안 건드려. 부인을 그렇게 괴롭힌다니까. 네 때문에 내 신세가 이리 됐다고. 니를 만나갖고 내가 이리 됐다고. 계속 말 타다는 거예요. 너한테 잡혀갖고 영적 존재 사단에 잡혀갖고 분쟁.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맞짱 뜨지 마세요. 조용히 여러분 자를 피해 버리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나 맛을 많이 봤거든. 육신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조용히 예수 이름 기도해 보죠. 거짓말처럼 금방 화해합니다. 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계속 실패합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왜 계속 실패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실패하는 것마다 계속 안 돼요. 뭘 인정 안 해서 그래? 동일합니다. 영적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살면은 계속 얻어맞습니다. 사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사실 사기당합니다. 사기당. 그래서 우리한테 못 줬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줬다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렇죠? 권세라는 것은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사용 안 하면 나타나질 않아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해 놨는가? 지구상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사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몰라갖고 사람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이 사실을 폭로시켜놨습니다. 성경에서만 이걸 밝혀놨다니까. 다른 불교 경전 이거 없어요. 같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하지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이거 귀신론. 우리 교회에서 안타깝지만은 저 우리 베레아 한때 이제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죠. 김기동 사람 분 베레아 성락교회죠. 성락교회 돌아가셨는데 완전 자기 아들하고 쌈 붙어가고 난리 났잖아요. 완전 그 음란 사건에 걸려갖고 결국은 이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이 비참하게 사실 끝났습니다. 귀신론 때문에 뭐야?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왜? 여러분 이 귀신론은 베레아 이론이라 그러는데 불신자가 죽으면 못 된다는 이론이냐 아니면 귀신 된다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 근거를 어디에 대요? 창세기 6장 네피림 그 근거를 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하면 지금 김기동이가 이렇게 나와요. 이단이다 이러면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이 사단의 함정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말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 안 하는 것은 말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귀신 안 됩니다.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둘 중 한 건데 천국 지옥 바로 별판 납니다. 사실은 연옥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직행, 예수하면 지옥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이게 다 이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쯤 되어지면은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뭐 해야 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분명히 저 말 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누구? 베레아 교인들은 무엇보다 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그냥 아멘으로 하지 않고 저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성경을 상고했다. 그다음에 어떤 권세요?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천사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좋습니다. 그 근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믿는 우리 옆에 다 있어요. 우리 성덕 형제님 옆에 다 천사가 있다니까. 믿습니까? 안 보이죠? 우리 헤라는 성도 옆에 있다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 마태복음 성경책 근거 마태복음 18장 10절 나와 있다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시키는 천사. 계시록 8장 3절로 쫙 나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천사. 다니엘 10장 10절 20절에 미가엘 천사. 우리를 대신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 선포할 때, 예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신부름꾼 아니에요. 하늘의 신부름꾼 천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계속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런 신분입니다. 자, 다니엘 6장 22절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다니엘이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말이 사자굴이지 며칠 동안 굶겨놓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사람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정상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땅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씹어 삼켜버립니다. 사자들. 그런데 사자 입을 천사가 봉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던지 침수를 피했다 그랬어요. 침수를 피하고 날이 새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그 사자굴로 쫓아가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을 부르면서 네가 평생에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봉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대답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자굴 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은 만수의 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나는 왕께 죄진 것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그때 법이 그래요. 사자굴에서 하룻밤 자고 살아남으면 살려주는 법이 있어요. 이건 신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당장에 끌어올리라. 다니엘을 참수했던 모든 사족을 쳐넣어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참수했던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바사서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이게 다니엘만 누리는 그런 영적 비밀이 아니고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했나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딱 놔두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간 한번 정해보세요. 제한적 집중이라 40일, 20일, 10일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제목만 놓고 한번 기도 붙어보시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손 하나 댈 필요 없어요. 후유증, 하나님 손 대면 후유증이 없어요. 내가 손 대면 후유증이 발생이 됩니다. 자, 다니엘 3장 그렇죠. 8절에서 24절. 다니엘의 세 친구 풀부분 사건이잖아요. 다니엘 왕이 누보 신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라 이야기합니다. 풍악을 울리는 오케스트라 모든 군악대가 막 이걸 막 나팔을 불거들랑 하던 일을 멈추고 뭐해야 돼요? 그 누보 신상을 향해 절을 하는 법을 만들어 갖고 그런데 절을 하는데 절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당장에 그 관원들이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두고 왕 앞에 꿇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 합니까? 너무 귀한 인재들이니까 내가 한 번에 기회를 주겠다. 뭘 울려? 자, 나팔을 불거들라. 3인국 나팔을 불거들라 뭐해라. 엎드려 절하면 내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그랬거든. 이게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멋진 친구들이에요. 왕이여 그 말에 들으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 겨우 기분 나쁘게 말했거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랬거든. 이게 왕이 열받대로 열이 막 신하들 앞에 개망신 당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저놈들을 당장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가해가지고. 여러분 풀무불이 뭔 줄 아세요? 예? 풀무불. 혹시 TV에 보시면은 쇠 있죠, 쇠를 녹이는데
석탄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람을 일으키 이게 풀무거든요. 바람을 일으키면 바람에 의해서 석탄에 불이 파랗게 달아옵니다. 거기다가 쇠를 집어넣어요. 그럼 쇠가 막 3,000도 2,000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파랗게 돼요. 대장장이가 그 쇠를 끄집어내고 망치로 때려서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쇠일수록 굉장히 높이 가열되는 거죠. 그게 풀무불이에요. 그다 몇천 도 되는 곳에 던지면 완전 흔적도 없어서 다 타버리죠 사실은. 그래. 그래서 성경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3명의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그 사람들이 타서 죽었다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리고 왕의 눈에 딱 쳐다보니까 신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3사람 집었는데 4명이 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야기해요. 자기 분명히 4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아요. 누가 동원된 거죠? 천사가 동원됐다. 여러분, 하늘의 사람을 땅의 불이 태울 수 있을까요? 못 태웁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람을 땅의 불이 못 살린다니까.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옆에 사람 말하면 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혜란 씨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예, 보통 신분이 보통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별 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요,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 하나 없다니까. 계속 감사만 하면 됩니다. 찬양과 경배만 하면 된다니까. 다니엘 10장 그렇죠? 10절 20절 그렇죠? 자, 앞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70일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다 그 환상을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이 이 70일에가 뭔지를 알려달라고 21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우시고는 금식 기도를 한 거죠. 첫날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얘기합니까? 천사가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응답을 듣고 첫날에 바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공중에 누가 권세 잡은 바사국군이 가로막았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대부분 응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낸 순간에 응답이 이미 우리한테 이미 결정돼 버린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게임 끝났다니까. 응답의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가 딱 가로막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 첫날 그냥 응답을 줬기 때문에 막바로 우리 손에 탁 주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응답은 언제 딱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 날에 꼭 마지막 날에 뭘 테스트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진짜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은 뭐 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니까. 기도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확신 올 때까지. 이게 기도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확신이 오잖아요. 그럼 응답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어요. 확신이 아니고 불안하다. 계속 기도하세요. 확신 올 때까지. 자 다니엘이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근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 딱 누가 천사가 딱 와가지고 다니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결단되는 첫날에 하나님 응답을 내게 줬는데 내가 응답을 내려오는데 누가 공중에 바사국 이 사단이가 방해하는 바람에 내려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누굴 보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사단을 처리하고 이제야 내가 네게 응답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이러면 포기만 하는 응답 된다니까.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 열왕기야, 그렇죠? 19장 35절.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죠.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바벨론의 많은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주변 나라 속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 다 정복을 다 했는데 이게 다 복속을 다 시킨 거죠.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아프다 그러니까 문병으로 온 거죠.
이때 실수해 버린 거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나라 신하들이 왔는데 이들을 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서 자기 문병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탕고 왕궁 문 다 열어가지고 싹 다 보여줬어. 큰 실, 이렇게 교만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 축복했는데 지가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이게 바벨론 신하들이 그 내탕고와 모든 황금 이걸 쳐다보고 말합니까? 아, 이 나라를 반드시 뭐 해야 되겠구나, 정복해야 되겠구나. 그래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온 거라니까. 아수르가 치들어온 거죠. 아수르가 18만 5천을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 만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18만 5천이 깔렸으니 완전 뭐 쫙 깔려 버린 거지. 너무나 급한 나머지 히스기야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애굽이 무너져 버렸어요. 돈으로도 매수하지만 이제 안 통해. 괘씸죄 걸렸어. 근데 마지막 안 되니까 마지막 하는 게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뭐하죠? 납사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19장 4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저 아수르 왕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막 보좌의 놀란 축복의 비밀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뭘 만들어 버렸다? 송장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와 있는 권세입니다. 손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비밀, 이 권세, 우리한테 와 있는 권세를 알고 기도를 우리가 조금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의 뭐가 우리가 증인됩니다. 자, 계시록 8장 그렇죠? 3절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딱 뭐요? 금양렬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기도만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거 다 담는다 그랬어요. 싹 담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연락시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자마자 그것을 땅에다가 바로 응답을 바로 줬다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우리 옆에서 금양렬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 기도 소리를 다 들어요. 다 담습니다. 응답됩니다. 하나도 부도숲이 없어요. 다 백지수표. 자, 천사로 움직이는 권세.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 25절에 그렇죠? 악질이었던 헤롯이 초대교회 기둥 사도였던 야곱을 죽여요. 이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해 죽이니까. 그다음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다 가다 놨습니다. 그날 밤에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갖고, 그때는 핍박 시대니까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냐. 마가의 집에 조용히 모여가지고 중직자님들, 렘넌트들 온 성도들이 하나 돼가지고 그날 밤 하룻밤 철회했어요. 철회했는데 누구?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헤롯에게 벌레 하나를 보냈거든요. 벌레 하나를 보내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을 건들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신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뭐예요? 딱 맞는 응답을 다 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 신분적인 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에 신분적 기도해야 돼. 신분적인 기도, 신분적 기도. 요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기도, 성령 충만. 두 번째 이 기도해야 돼요. 신분 기도를 내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권세 기도. 요건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도 시간 나면 연부를 한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 날 때 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 계속 불러보세요. 계속 예수 이름 불러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 핍박 시대 순례자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 예수 이름 갖고 모든 걸 다 끝냈다 그래요.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왜? 쫓기는 계속 잡히면 죽으니까 계속 쫓겨다니면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전혀 두렵질 않아요. 왜? 성령 충만이 뿌리니까. 죽으면 천국 바로 가는데 겁날 거 없잖아요. 이 두 가지 기도.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뭐만 받으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다른 것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걱정 없어져요. 여러분 혹시 병원 수술 받기 위해서 혹시 마취 주사 맞아본 적 있나요? 맞아봤어요? 마취 주사를 맞아봐야 이건 이해가 되는데 마취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픔을 느끼면 못 느껴요? 아무도 못 느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상태에 돼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픔이 없어. 스데반이 복음 전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팠겠다. 여러분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아픔이 오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히 느껴지는 거라. 난 그걸 많이 느꼈거든. 여러분 버스간에 올라가 내가 원래 이 복음 잘 몰랐을 때는 막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버스간에 올라가고 막 전체로 올라가고 막 선포했거든. 그러면요 선포하면은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욕하면서 막 옆구리 찌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건 창피한 게 아니고 눈물이 막 줄줄 나와요. 왜 물이 나올까? 성령이 탄식해 그냥. 그 영혼을 쳐다 너무 불쌍한 거야. 왜? 전도자 핍박하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두거든 그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원해서 불렀다 그랬는데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그렇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냈던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 여러분 뭐 해보세요. 예수 이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써보세요. 이 부르시면 돼요.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눈 뜨자마자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이 속에 한마디로 말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입니다. 주란 말은 창조자란 말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는 눈에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죄를 도말하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사람 몸을 꾸리신 예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사단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직분입니다.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린 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이름만 부르세요. 바로 통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복잡하게 보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와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예수님 계속 부르고. 두 번째, 자 아침에 많이 기도하지 한 5분만 기도하시라니까. 힘없는 기도하세요. 하나 성령 충만 주세요. 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낮 시간 바쁘잖아요. 누림 기도하세요. 질문하시라니까. 만남 하나 왜 이 만남을 나에게 허락해 준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문제 터졌습니다. 왜 문제 줬습니까? 질문만 해놓으세요. 낮에는 질문만 계속하세요. 누림의 기도입니다. 밤에 뭐 하세요? 자 밤에는 정리하는 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줬던 만남들이 있죠. 내가 만났던 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하세요? 갖고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봐 보세요. 만남은 전도로 보면 연결되게 돼 있고 문제와 사건은 그건 축복으로 반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딱 적어놓고 마세요. 저녁에 잠깐 많이 한 5분만 기도하시라니까. 이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그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서 이렇게 마시면 반드시 밤에는 치유 역사를 나요. 영혼력이 치유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사탄의 모든 뭐가 공격 통로들이 다 차단돼 버립니다.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가정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이름 계속 사용하세요. 계속 선포해 보세요. 또 중요한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면은 이름 계속 부르세요. 진로 하나님 열어줄 거예요. 혹시 병을 중대한 그런 병이 있어갖고 병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하세요. 또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이 되는 만남 주지 않습니다.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만남을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후 시간까지 인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하나님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나님 불신자를 살리는 권세, 주신 축복을 누리는 권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다 막힌 거 풀어내고 병든 거 치유시키게 하시고 모든 진로 문을 열어가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하나님 주신 많은 응답의 전리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같이 포럼하는 축제를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